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옛날 선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열어 말했듯이 오늘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은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바른 생활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있으니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옛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면 사회를 이루어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 안에서 보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 5월부터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꾸준히 알아가고 있는데 아마 이달 말이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되새겨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소유하셨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일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행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본문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물론이고 함께 행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함께 일하심을 경험한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을 말합니다. 원래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경험한 믿음의 일, 하나님의 함께 행하심을 증언합니다. 이 본문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말미에 일어난 일, 즉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지도, 그림으로 이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대충 저 도시들이 어딘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요즘으로 하면 이제 지중해 연안, 제일 먼저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과 지중해 연안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또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른 도시로 쫓아냅니다. 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해치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유대인들과 지역 관리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또 도망을 합니다.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즉 세상 살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는데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요,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듭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줍니다. 바나바는 잘생겼으니까 야, 신들의 으뜸인 제우스라고 붙여주고, 바울은 또 말을 잘하니까 말의 신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가갖고 막 절을 하면서 야, 살아있는 신이시여, 아, 신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떠들며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요, 이걸 보고 마음이 심히 괴로웠습니다. 아니,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말하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떠받들여진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섬기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섬기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사람들을 겨우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과 사람들의 떠받침을 거절한 일이 있던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은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더베 또 밤빌리아 아탈리아를 거쳐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돌아온 바울이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일을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일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행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목숨을 보전하셨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거반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자기들이 사는 도시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 내쫓은 거 이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요, 바울을 괴롭히고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바울이요, 방해를 받다가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본문 19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에게 막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을 많이 맞으니까 거반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기절하고 까무라친 바울을 보니까 야, 이거 죽은 것 같았습니다.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갔고 이 동네 바깥으로 시외로 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요, 바울이 한 번 돌에 맞았다라고 스스로를 회상하는데 이게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죽지 않도록 구해 주셨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하시고 살리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돌에 맞은 사건과 하나님의 구하심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람이 살면서요, 위기를 많이 당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 죽을 위기를 겪는 적도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죽을 위기를 겪은 적도 있지만요, 옳은 일을 하면서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저도요,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운동을 참 좋아하는데 수영은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요, 그냥 허부적대다가 그냥 물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젊은 날요, 어디 놀러 갔습니다. 저 포항에 갔는데 형산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장마 후에 물이 불어갖고 물이 막 싹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놀러 가서 날이 너무 더우니까 놀러 가가지고 이제
그 형상각에 이 몸을 살짝 담궜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영하고 뭐 저기 건너갔다가 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목까지는 올 것 같아 갖고요. 이렇게 발을 한번 쫙 내딛었는데요. 웬걸요? 그냥 머리까지 풍 빠지는 겁니다. 아이고 빠져갖고 꼬르륵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아이고 나 이제 죽는구나. 허부적 하는데 이게 뭐 수영을 못하니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같이 갔던 사람이 야 쟤 빠졌다 그러니까요. 저기 건너 있던 수영자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잽싸게 수영을 하고 와갖고 저를 탁 붙잡습니다. 근데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나를 건지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같이 끌어안으면 같이 죽는다더라. 내가 그 사람에게 손만 맡겨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만 딱 맡기니까 조금 나오니까 이랑 서니까 얼굴 위로 팍 나오는 겁니다. 안 죽고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는요, 성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요, 사람들 반응이 좋아야 합니다. 미움은 안 받아야 되고요,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람들로부터 신이라고 떠받들어졌다면 최소한 돌에 맞지는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이라고 떠받들던 사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실망을 했는지 유대인의 충동에 넘어가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까무러쳤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매우 실망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옳은 일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송가 작사한 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분이 종교개혁을 말할 때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려고 하다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자유를 얻고 복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다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힘들면 그렇게 생각들 때 있습니다. 나 혼자 옳은 일 해서 뭐해? 가족들도 당신 혼자 그렇게 잘난 척해서 뭐해? 고생만 하지 생기는 것도 없잖아. 당신만 힘들잖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해. 사람들이 당신 보고 뭐 어쨌다고 비난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지 마. 봉사하는 일, 보람 있는 일 그거 안 해도 돼. 남들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든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실망하고 실족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는 자기의 욕망이나 명예를 앞세워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앞세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어려움을 겪으면 자기 감정대로 실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 그럴 바엔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입으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어려움이 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또 행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은요, 돌에 맞아 거반 죽었고 내버려진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바울의 사역에 돕는 사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에 제자들과 장로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으며 바울을 돕는 제자들을 주셨습니다. 돌에 맞아 성 바깥으로 내쳐진 바울의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치료했다거나 또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거나 이런 기록은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요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믿음이 강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았는데 제자들 역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이 돌에 맞아 그럼 내가 저 사람 따라가면 나도 돌 맞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믿음 약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본문 22절에 바울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제 믿음의 의로 살라고 말씀을 들을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은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세우셨습니다. 이 장로란 요즘 시대에 이제 교회의 직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교회에서 사람들을 권하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직책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선한 말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직책으로서의 장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권하고 바른 길로 행하도록 그렇게 좋은 말로 권면하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자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택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금식 기도하며 장로들을 선택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며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요 사람입니다. 여러 곳을 한 번에 다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이야 통신이 발달하고 또 인터넷이 활성화되어서 세계 곳곳과 실시간으로 연락이 됩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 컴퓨터 앞으로 모여들게 하면요 컴퓨터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요 다 얼굴 보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때요 사람들이 여행을 못하니까요 해외 선교사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해외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으니까요 줌이라고 하는 그 컴퓨터 회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여기서 줌이라고 하는 이 회의 프로그램을 열어놓고요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해외 선교사들에게 교육학 과목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간 자녀들과도요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연락도 어려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고, 이런 동역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인 거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행하셔서 여기에 사람들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장로들을 세워 교회를 돌보라고 부탁한 뒤에 선교 여행을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아달리아로 내려갔고,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니까 이제 밤빌리아, 아달리아를 거쳐서 이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선교복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것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자,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이 열린 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를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과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행동을 보고요, 아주 용감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듣고 믿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이고니온과 더베에도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믿고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원래는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거기 사는 헬라인들, 또 거기 사는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요, 혈통을 따지지 않고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그 다음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행하심으로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들려지고요, 모든 인류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듣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게 그냥 내가 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믿음의 문이 열리도록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요, 사람들이 듣게 되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서 오늘날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완성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행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중에 여러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바울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당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힌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길에서 살게 해주십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함께 일할 사람, 때로는 대신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면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 내가 이룬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뤄주신 일임을 믿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함께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도 회방과 방해를 받는 줄 저희가 압니다. 악한 세상은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을 선동하여 박해하기도 합니다.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으면 믿음과 선한 일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할 때 저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의 목숨을 보존하신 것처럼 저희의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함께 믿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푸른 초장교회를 기억하셔서 믿음의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시고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이웃사랑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는데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